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 The life of the saints who work in the light, 빛 가운데 걷는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비추인 자는 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빛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이 악덕, 말하자면 사역을 하다가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강렬한 빛이 호련히 그의 신비에 조여함으로 놀랍게 그는 거기서 소위 거듭나고 위대한 체험, 위대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소위 The Great Conversion을 그는 경험하고 즉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믿는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빛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거기에 대해서 이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면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지고,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죠.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방안이 어두워집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두움 간에는 거리가 없다는 것.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눈 깜빡할 순간이라는 것. 마귀는 결코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막대한 이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진리와 영감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 때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거룩한 길 걸어가겠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한 찬송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세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교제의 삶, 계명 준수의 삶, 형제 사랑의 삶. 네, 한 주간 기도할 때 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는데, 우리 종종 기도할 때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적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 빛의 사명자,
또 빛의 역할을 세상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참된 삶은 참된 교제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준수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렇게 살도록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첫 번째가 참된 교제의 삶. 따라서 합시다. 참된 교제의 삶. 네, a life of true fellowship. 이 fellowship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미국 가보니까. 사귐, 화합, 친교,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 1서의 핵심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꼽을 수 있는데요. 거기 1장 3절이나 6절, 7절에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교제의 교자는 사귈 교자입니다. 제자는 즈음제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참된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또 확신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우리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즉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이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때 진정한 교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 이 교제의 삶을 살도록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쉴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함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도 영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없습니다. 다소 IQ가 있어서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이 없다니, 인간은 영혼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그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삶,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데 이 부자간에 대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가정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극적이죠. 아들과 어머니, 아들과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가정, 사귐이 없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삶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운 영국 성공회 대천덕 신부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는 소위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과거 이 미국의 이 대부흥시대에 이 무디 학교의 교장을 지낸 알레이 토레이 아마 증손자나 진손자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 대천덕 신부인데 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교제에 대단히 빈약하다니.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갈파하기를 그것은 바로 한국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 한자로 교회 교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칠 교회 모을 해자를 쓰는데 그분은 주장하기를 교회 교자를 사귈 교자로 써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적 교통을 하는 것, 단순한 그 예배의 의식과 의전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은 정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 은혜와 축복의 교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도, 다른 성도들 간에도 이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점심 식사하실 때라든지 식후에라든지 혼자 성경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악수도 청하고 인사도 하고, 그게 중요해. 인사를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합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인사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만날 때마다 인사들어. 화장실 가도 만나면 인사하고, 뭐 2층에 가도 인사하고. 그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먼저 이렇게 보면 인사하는 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삶이 아닐까요? 의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든 행사를 형식적으로만 이긴다면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로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친밀한 교제함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이 참된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토와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도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사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천례적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즉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신령적 교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들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사람과의도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해놨단 말. 그래서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어 어두운 가운데 사는가? 이미 교통시켜놨는데 왜 어두운 가운데 사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말하자면 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교회 왔을 때는 봉사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과 인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장 9절 요절입니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기독교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면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믿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위 회개의 불용성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사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부패성, 즉 부패적인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것, 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언어로도 죄를 짓는 것,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말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겸손히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백하는 성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은 계명 준수의 삶입니다.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소위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 삶은 바로 계명 준수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건 상당히 율법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빛 대신 그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영적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선입견이 있는데요. 이 율법을 종교개혁자들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우리가 이미 이 율법은 첫 번째는 이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소위 ceremonial law라고 합니다. 의식적인 율법.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의식적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모든 제사의 법들이 다 의식적인 법이죠. 또 음식의 규례, 의식적인 법.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지됐습니다. 또 소위 두 번째는 국가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civil law라고 합니다. 이것도 폐지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신정국가로서의 한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이 도덕법, moral law라고 하는 이 도덕법은 만고 불패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중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영원히 천당 갈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십계명의 제4계명을 따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그 정신대로 우리가 구약 토요일 안식일 신약에는 이제 일요일 안식일로 개혁은 되긴 했지만 그 정신 준수하는 정신은 똑같단 말. 그러므로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누리며 참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He is faithful and just.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and cleanse us from all our unrighteousness. 우리의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써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건 말씀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죄란 무엇이뇨? 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고백에 의하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이니까 이제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 꺾어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계명 준수하면 상당히 율법적이고 부담감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명 준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혹은 국가법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의식법과 국가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다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준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이 도덕법은 만고불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준수해야 할 계명들이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도대체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는데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사랑으로 지키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어떤 목사님이 지금 천당 가셨습니다만 한국에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거기 참여했는데 거기에 뭐 70대 후반 된 할아버지가 70대 한 초반 되는 할머니 두 분 다 싱글이에요. 먼저 부인이 떠났고 남편이 떠난 그런 가정인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 70대 후반 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엄청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늙어도 사랑은 변함이 없는 모양이에요. 사랑했으니 같이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요구를 했대요. 당신이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랬대.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는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왜 끊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그 만만한 일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건 내 새끼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애손녀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듣기만 했지 막상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손자 손녀들이 예쁘고 그저 좋더라고. 누구한테 자랑은 못하지만 아무튼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거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한 8kg, 10kg 되는 손자 손녀를 업으면서 이빨 다 빠진 노인네가 크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돌멩이를 한 10kg짜리 들고 업고 있으라면 힘들 건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같은 죄인, 우리에게 전혀 의의가 없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죄 많은 인간들에게 이 놀라운 사죄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인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 사랑으로 할 때 계명 순종은 무겁지 않다는 것. 공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성경을 보니까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 8장 4절에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을 종류로 해버리니까 총 613가지라고 했죠. 긍정적인 것이 248, 부정적인 내용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그걸 요점을 해놓은 게 10계명인데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사실은 그 율법의 그 핵심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다.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 사랑이 넘쳐나는 게 정상인데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의 삶이. 같은 내용이죠. 사랑으로 행할 때 무겁지 않다는 것.
또 믿음으로 할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형제 사랑의 삶입니다. 형제 사랑의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 첫째는 참된 교제의 삶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계명 순종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외식자죠, 말하자면.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의 삶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역설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살기 전에 처음에 2008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그 동서 장로하고 부인 집사가 이제 한국에서 형부가 제가 넷째 형부거든. 그 처제로 말하면 우리 처갓집에는 딸이 6명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구제된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열심히 일해요. 7 to 7이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와요. 부지런해요. 이 사람들은 뭐 일터 교회 집, 일터 교회 집 여기 거의 정해졌더라고요. 죄질 시간도 별로 없고 환경도 우리보다 더 오히려 경건한 환경이. 한국에서 이제 형부 언니가 왔다고 종일 일한 사람들이 이제 차를 끌고 저 동쪽으로 버지니아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갑니다. 한 13시간을 부처끼리 이렇게 교대하면서 운전해가지고. 그게 힘든 일인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래도 가보니까 그 캐나다와 미국 국경 동부 쪽에 이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마 젊어진 모양이에요. 나이가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의 뷰는 캐나다 쪽에서 봐야 장관이에요. 그 나이아가라가 항상 맑은 게 아니고 아주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거기 방문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고 또 무지개가 낀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 무지개가 끼었겠어요? 안 끼었겠어요? 엄청 쨍쨍한 날씨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끼어 있더라고. 그러나 저는 그런 자연환경 광경보다도 더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오데오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오데오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그 엄청난 물이 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 장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이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요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겠냐는 말.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열매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 옛 계명에도 형제 사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에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 주셨죠. 사랑하라고. 바로 사랑의 삶이야.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한 사람까지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친구여, 너희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입 맞추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이 제자지만 그렇게 사랑했단 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저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선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말 난자한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함이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밉지요.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순간적으로 그런 미운 감정, 미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많은 그걸 마음속에다 새 집을 짓고 계속 미워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받았지만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그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미운 마음이 사실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 살인해야지 그런 살인자는 없어요. 미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면 살인, 탐심이 바깥으로 나오면 도둑질, 음심이 바깥으로 나오면 간음. 근데 우리는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만 죄로 생각하지 속에 있는 음심이나 탐심이나 이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소홀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나는 오늘도 살인했구나. 오늘도 살인자구나. 나는 오늘도 살인자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진정으로 사랑하라. 중국에서 여러 해 학습을 다니면서 그 일반 청년들 많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화령에선 아주 홍콩 영화배우 같이 생긴 예쁜 처녀가 앉아 있는데 열심히 받아 쓰더라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받았어. 성경 가르치는데. 자세히 보니까 손톱이 이만큼 길어. 그래서 학습이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학생 손톱을 좀 자르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아까운 손톱을 다 깨끗하게 깎고 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은 자기가 어머니하고 원수지간이었대요. 어머니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 어머니를 내가 용서 못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그러고 어머니하고 화해하고 교제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도 마찬가지. 그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좀 부도덕하게 살았던 모양이죠. 내가 이 부끄러운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어느 겨울날 이제 산에 올라가 자결 하려고 올라갑니다.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뒷길을 보니까 자기는 반드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삐뚤빠뚤하게 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미우라 아야코는 거기서 중대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나는 비록 이 반듯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돌아온 뒤안길을 보니 삐뚤빠뚤의 인생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모녀간에 이제 상봉하고 교제하게 됐다는 스토리. 이것은 실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한 교회 안에 공동체들끼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빛 가운데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샌포드 필모어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데 찬송 시인으로도 활동했죠. 그는 1867년 그가 병원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곡의 찬송을 작시합니다. 그것은 우울증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던 이 찬송의 작곡가 조셉 필모 웹스터라는 사람인데 그를 치료주기 위해서 결심하고 찬송을 하나 작시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이런 찬송인데 우리 찬송을 주로 장례식에만 부르죠. 사실은 평소에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애창해야 할 그런 찬송입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천국은 날빛보다 더 밝은데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거기는 찬란한 주의 빛이 있어서 어둠이 전혀 없다고. 아까 우리 찬양대 찬송 가운데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광명한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장차 그 주님을 모시고 어둠이 전혀 없는 광명한 세계에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도 이 천국의 지점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교제와 계명 준수 그리고 형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 모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진정으로 실천하며 실현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